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우리 손뼉 치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예쁜 새를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기는 고운 함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찬송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도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정말 주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모든 생각이, 모든 정신이, 모든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 마음판에 심어져서 하나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직장마다 하나님 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의 말씀 보십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의 말씀 보십니다. 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확실한가? 라는 확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확실하다라고 장담하며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이 불확실성의 세상에서 확실한 게, 믿을 만한 게 뭔가? 이게 수입, 돈입니까? 지위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은 가족, 친구, 무엇이 될까요? 이 땅에 확실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21세기 화두가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것, 확실합니까? 지구온난화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북극의 빙산이 녹아내리고 있으며 또 쓰나미가 또 빈번히 일어나고 또 토네이도가 막 일어나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것들, 해수면이 올라가고 지표가 뜨거워지고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그런 그 세계말적인 현상에 관해서 사람들은 그것은 이견이 없다라고 아마 얘기하는 것이 통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40여 년 전만 해도 지구온난화는 사실 그리 큰 화두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지구온난화보다는 사실은 지구 한랭화, 빙하기가 온다. 빙하기로 우리 인류는 다시금 멸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그 당시 전문가들의 견해, 그들의 경고의 줄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고 얘기하고 논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확실한 것은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다, 전혀 없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쭉 찾아보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게 세상에 있더라고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말하게 되면 확실하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게 되면은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은 반드시 혼자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라는 것에 관해서는 아무도 이견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 말이 맞다. 이 말에 근거해서 세상에서 가장 불확실한 것이 세 가지 있는데, 첫째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 또 사람이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는 것, 그리고 또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확실한 것 세 가지, 불확실한 것 세 가지에 관해서 그렇지 않다고 반론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을 보게 되면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이 이것 말고 내가 확신한다, 우리는 확신한다 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남기고 있는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죽음의 반대 개념입니다. 생명, 구원, 영생을 그는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입니다. 빌립보 지역의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 착한 일,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일만큼은 확실하다. 그것은 유효기간은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일은 확실할 것이다. 이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여기서 확신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페포이도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페포이도스라고 하는 것은 페이도라고 하는 그 단어의 능동형 분사 1인칭 단수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확신한다, 우리는 확신하노라 되어 있지만 원문 그대로 문법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내가 확신하노라 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의 모든 교인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시작하신 이 구원의 역사, 이 착한 일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완성될 것을,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죽음의 반대 개념인 영생, 이 구원에 관한 확신은 다른 곳곳에서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보게 되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을 바울은 나는 확신한다 라고 하는 단어로 편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영생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에 관한 확신은 우리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 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착한 일은 어떻게 시작이 됐으며 어떻게 유지가 되며 어떻게 완성이 되어지고 어떻게 끝나는 것일까에 관해서 오늘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착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서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시작의 시점이 언제냐 하게 되면은 창세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주관적으로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영생을 향해 지금 완성되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일이 언제 시작이 됐냐 하게 되면은 내가 이 교회에 처음 나오기 시작한 그날부터가 아니라 바로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셨다라는 것이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은 그 일이 누구의 일인가에 따라서 비중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통장이 주관해서 한 일과 동장이 주관해서 한 일과 시장이 주관해서 한 일과 국무총리가 주관해서 한 일과 대통령이 주관해서 한 일,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비중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뜻하여 시작하신 일이 바로 여러분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구원 역사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 예수 외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뜻하셨던 일이었다. 이게 바로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신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 일은 언제 시작이 됐으며 언제 완성이 되어졌냐 하게 되면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 이게 내가 인지했던 일의 시작이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기까지 이 과정 전체를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부름받고 내가 세례받고 내가 성도로 이름을 얻는 이 모든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인지했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0.0001%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에 관해서 내가 믿고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는 것을 잘못합니다. 내가 믿고 어떻게 믿느냐, 얼마큼 기도했느냐, 얼마큼 성경을 읽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았는가, 이것을 가지고서 구원의 확신 여부를 논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부름받은 그 시점부터 지금 오늘까지, 저 같은 경우는 못된 신앙으로 지금까지 50년 넘게를 이 신앙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 김일중 목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서 0.0001%도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구원의 자리, 당신의 자녀의 자리를 마련하시기 위하여 창세 전부터 세상을 만드시고 수많은 인류 역사를 주관해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시어 33년 반 동안의 생애를 살게 하시며 그 생애의 마지막을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그 역사를 손수 뜻하시어 주관에 이루어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역사가 혹시나 역사 속에 묻혀질까봐 수많은 순교자들, 선교사들 또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그 진리를 보존해 오셨습니다. 기록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듣게 하시고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의 종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부름받아 신학교를 가고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되어 오늘까지 24년 동안 목회하고 있는 이 모든 여정들은 이 저를 향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다만 0.0001%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신앙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세상의 일들 가운데서 실망하고 좀 흔들릴 때에도 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나를 흔들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은 순간, 이것은 먼지만큼도 그 무게와 중량이 그 비중이 차지 않는 그런 일이다라는 가운데서 이 구원 역사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날이 이를 때까지의 그 전체의 이 스펙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점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속에 이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증거가 무엇이냐? 여러분도 이런 증거가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착한 일을 창조 전부터 시작했던 증거를 알고 계십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인지, 왜 이것이 확신한지, 내가 이것이 확신하다고 증거할 수 있는지, 그 증거는 바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속에 누가 계셔요? 여러분 속에 마귀가 계십니까? 마귀의 영이 있습니까?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죠? 오늘 이 시간 성령이 내 속에 계신 것을 같이 확인해 보는, 잘 모르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갑 열어보는 겁니다. 지갑에 돈이 얼마 있는지 안 열어봤으면은 과연 내 속에, 당신 속에 성령이 있는가? 이 시간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주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분 계십니까? 한번 하시면은 오늘 점심에 꽁치 구이를 바베큐로 준비했는데 원래 한 분에게 한 마리, 두 마리씩 해당되지만은 5마리 더 드리겠습니다. 자, 한 번만 하시면은요,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욕, 가장 낮은 수준으로도 욕해도 됩니다. 욕할 수 있는 분 계셔요? 없어요? 없지요? 그게 바로 여러분 성령이 속에 계신 증거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제안하면은요, 스스럼없이 할 수 있습니다. 10,000원 준다, 아니 50,000원 준다라고 한다면은 예수 이름 저주하는 것, 그들은 거침없이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들 속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입을 열어서 예수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저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보 안에 있는 설교 노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속에 성령이 계신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국 시민이지요. 그러나 한국 시민이 되기 이전에, 창세 전에 하늘의 시민,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 시민권이 있게 한국 주민등록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일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법도 지키고, 그리고 또 우리가 돈도 벌고 교육도 받고 의무도 감당하고, 이게 한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영의 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영의 일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신분을 주셔서 육의 일뿐만이 아니라 영의 일도 하게 하심을 믿고 이 증거에 대해서 의심치 않는 우리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일꾼됨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오픈한 우리 찬양팀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반주, 또 리더하시는 전도사님, 또 우리 보컬, 또 악기, 이 팀들이 찬양팀으로 일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시간 교육부에서 아이를 가르치기 위하여 9시 예배부터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주보를 또 인쇄하고 또 안내하고 준비하는 그런 많은 분들,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에 고급 인력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세상에서 일당이 60만 원입니다. 근데 온갖 꾸지람을 들으면서 그냥 일하는 분도 계셔요. 하루 일당 아무것도 안 받고. 참 이상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50만 원, 60만 원 하루 일하면 받는데 교회에서 돈 안 받고 일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래요? 바로 한국 시민이기도 하지만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주의 일을 하는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지만 믿음이 크지 않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구원의 확신 속에 내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느낌이 없어 불안한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를 만나시고 좀 일거리를 달라고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일거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게 되면은 나를 일꾼 삼으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증거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신분이 있었으며 그는 좋은 직업과 또 그는 고급 학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자기의 그 지위와 그의 능력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일하는 그 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됨이 바로 내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명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착한 일,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신분을 지키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을 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넉넉하신 은혜, 하나님의 길이길이 오래 참으신 그 결과인 것을 알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귀신은 대체 뭘 잡아먹고 사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언제 그런 말 써요? 아주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못된 사람이 있는데 그야말로 밤새도록 그를 위해서 그를 향해 욕을 퍼부어도 시원치 않을 그런 행동을 내게 한 사람, 그 행동이 드러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뭘 잡아먹고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공감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우리 신앙적인 버전은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벌 주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때리지 않으실까? 라고 하는 그런 그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믿음의 길을 오늘까지 걸어오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 본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내버려 두실까라고 하는 그런 분하고 원통하고 하나님 대체 왜?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기도하다 보게 되면은요, 기도의 결론은 꼭 그렇게 납니다. 너는 어떻고? 당신 자신을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누군가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죄를 짓고 그날 해 지기 전에, 그 달이 가기 전에, 그 해가 가기 전에 지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과연 너는 온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때문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어 있기 때문인 것을 인정하시는 그런 겸손한 자리에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0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03편이 처음 시작되는 것이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은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둡니까? 라고 하는 억울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그리하시는지 하나님의 이 참으심, 하나님의 그 미쁘신 은혜를 감사하시고 송축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착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맞춰진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끝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택함 받은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성도가 살아가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잠 못 자는 것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깝습니다. 왜 믿는 사람이 걱정할까? 왜 믿는다고 하면서 잠 못 이루고 머리 아파할까? 참 안쓰럽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택함 받은 성도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름을 우리는 알고 성경은 그 일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선을 이루기 위하여, 더 일을 좋게 만들기 위하여, 더 잘되게 하기 위하여, 더 큰 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일들은 일어나고 있고 경험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모든 것은요,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나쁜 것,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 내가 제일 먹기 싫은 음식, 내가 제일 만나기 싫은 그 사람을 통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험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 일들을 돌아보게 되면 힘든 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참 사면초가라고 하는 학창시절에 배운 그 단어가 바로 이때를 얘기하는구나. 고립무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나를, 지금 내가 있는 이 장소를 얘기하는구나.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이 때를, 이 시점을 표현하는 단어구나. 이것을 절박하게 느끼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고민할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그때 그 단어가 절실하게 나의 단어구나, 이 때를 표현하는 단어구나가 느껴질 때에 출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할 길은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방법이 있었으면 잠잤지요. 피할 길이 보였으면 고민했겠습니까? 왜 고민했어요? 왜 사면초가가 그처럼 나를, 오늘의 나를 표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이 사자성어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다는 말씀입니까? 분명한 것은 피할 길, 출구가 없는 끝장이었습니다. 막장이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실오락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때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앞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음은 그 시점에도 피할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없었다는 것입니까? 없었으면 거기서 고민하다 죽었어야지요. 거기서 불면증으로 입원했어야지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여호와 이름을 송축합시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은 그 시점에도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와도 걱정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험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운 시험은 오히려 나를 온전케 만들어주는, 그것이 쌓여지고 협력해서 나의 믿음을 성숙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한 과정에 지나지 않음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시작한 역사를 흐트러지지 않도록 유지시키는 분이시며 그 역사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완성시키는 끝을 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오늘 6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확신이 지금 오지 않습니까? 지금 사면초가입니다. 지금 진퇴양난이거든요. 그러나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시점은 창세 전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것, 그 많은 지난 추억, 모든 과정들, 이것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뜻과 그 일 가운데 0.0001%도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건 절망이야, 끝장이야, 이제 희망이 없어, 출구가 없어, 절실히 느껴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작하신 선한 일을 완성하시는 그 모든 프로세싱 과정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 느낌, 이 데미지는 0.00001%도 아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시작하신 일을 중도에 후회하시거나 포기하시는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한번 시작하신 일은 끝장을 보시는 분이죠. 때문에 저는 우리 교인들의 삶을 보면서 늘 힘든 일, 어려운 일들 같이 기도를 하면서도 그러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 하게 되면은 지금 어렵지만, 지금 힘들지만 끝과 결말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감동 가운데 아마 가장 큰 감동 몇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높은 산 정상에 홀로 서는 그 감동일 겁니다. 혹시 여러분 등산 좋아하십니까? 등산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등산을요, 여러 사람과 함께 이렇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올라가는 등산도 있지만 날을 잡아서 홀로 등산할 때의 그 느낌은 상당히 큰 감동입니다.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정상을 정해놓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정상에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낯선 이들만 모여있는 그 정상에 올라가 그 바람을 쐬며 그 산나래의 고런 길을 쭉 내려봤을 때의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 그 감정, 그 짜릿한 그 감동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높은 정상을 내가 배낭을 메고 물병을 하나 가지고 물을 아껴 먹으며 걸어 올라간 후에 선 그 정상과 더 높은 산이지만 케이블카를 타고 쭉 올라간 정상과 어떤 것이 감동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 내 삶 가운데 시험이 오고 출구가 없는 그런 일들, 사건들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정상 올라가다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울어야 되지요. 실망해야 되지요. 우울증에 걸려 의사를 만나봐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는 결말을 합니다. 우리 속에서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 일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은요, 과정입니다. 그 정상의 기쁨을 향하여 쌓아 올라가는 기쁨의 그 깊이를 또 기피하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은혜로 마치게 될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우리의 생일을, 첫 생일에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날까지, 우리의 그 사망 그날까지,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불확실하지만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루고 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놀라움을 여러분 아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 잠깐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날까지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걷고 있는가? 나의 불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불신을 뉘우치시며 확신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얼마큼 놀랍고 감사한데 피할 길을 이미 나를 성숙케 하시는 일도 알고 있지만 때때라서 부족하고 했던 일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오늘
되시는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되시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함이 없다. 주님께서는 나를 기르시는 자이신 것을, 나는 주의 기름받는 복된 양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처음 쓰는 것보다 더 좋으신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시기 위하여 창세 전부터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많은 과오와 부족과 허물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길이 참으시고 용서하시며 그 넉넉하신 은혜로 나의 삶을, 나의 믿음의 여정을 유지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 선한 역사를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주도적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더욱더 멋지게 이 역사를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끝내줄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창조한 세상보다도 끝내시는 세상을 더욱더 좋게, 더 좋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예비해 놓고 계심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을 보고 결말을 알기 때문에 늘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함의 놀라운 역사가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시민이 되어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저희들의 영적인 일들과 먼 육적인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